뚫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1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치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쁨과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옆에 믹돌 지역에 이제 거기에 장막을 내리고 잠시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군대들을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를 보고,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병거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이 죽음의 재앙까지 내리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지만,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빅돌 지역에서 막 떠들었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막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는 무덤을 만들고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왜 이 애굽에서 차라리 죽도록 놔두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으면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내시는지를 너희는 조용히 침묵하고 구경하라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팡이를 들게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안 봐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 되신다. 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신나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문 앞에까지 가서 이제 또 요단강이 또 가로막혔습니다. 홍해바다보다는 요단강이 더 커요, 적어요? 적지요. 바다가 가르는 기적을 봤는데 이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제 이 모세가 12명의 이 족장들을, 바로 이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삥 둘러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분명히 적과 꿀을 흐르는 그런 땅이다. 우리가 거기서 이 포도송이를 가져갔는데 이것이 가나안의 포도송입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정말 큰 이런 포도성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그 백성들을 보니까, 이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네피림, 또 자이언트족, 바로 그들은 거인들이었다. 이 그들을 비춰볼 때 그들 앞에 우리들은 뭐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다. 거인 앞에 메뚜기는 발로 빡 밟으면 죽잖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고, 우리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게 있는데,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모든 그 길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그 여리고를 봤을 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항상 우리들도 여기에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보지 말라고 말해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삭막하고 모든 것이 승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앞이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이 자나깨나 하는 말이, 우리 노 형제 자매님들 세상 속에 실컷 이제 얻어맞고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온다고요? 세상에서 실컷 얻어맞고 교회 나올 때는 아이고 교회 문 앞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이고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아이고 여기부터 아이고부터. 이게 세상과의 싸우다가 식상에 얻어맞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주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는가, 빨리 가야지. 자, 주님이 나를 왜 안 데려가시는가, 빨리 가야지. 그때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들었겠지만 이게 독약인데 이놈 지금 드시죠. 이놈 드시면 지금 바로 갑니다. 드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말은 안 줄 거라 생각하고 마실 수 있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독약이라고 하면은 에이 지금 그럼 바로 가면 돼, 좀 더 있다 가야지, 금방 바로 가야 되지만 좀 더 있다 가야지.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주인날에 빨리 간다고 그냥 이 험난한 세상 더 살아면 뭐하냐고 하지만 몸 아파 보세요. 야 병원에 좀 가야겠다, 뭔 약 먹으면 괜찮다는데 그게 우리 입속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더 오래 살고 싶은 본능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죽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더 살아야지,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그 모든 세상에, 이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평강과 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 도저히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지난번 우리 교재 속에 진퇴양난 속의 세길이라는 교재 들은 적 있죠? 사람의 눈에는 홍해바다의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길이 보이지 않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비웃고 헐뜯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은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만,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요, 이 산의 계곡을 따라 올라갈 때는 여기저기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여기 오는 길이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뚫고 나갈 때는 세상의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둡고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조용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특히 기다릴 줄은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릴 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선 바쁘게 그냥 내 생각대로 뭐가 팍팍팍팍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거인들을 보고 거기서 주춤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런 거인들, 저런 자이언트족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들 앞에 볼 때는 나는 맷집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자기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 안경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든지 우리도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2의 다수가결 원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때로 우리들은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다수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가 뭘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당신 두 사람만 그걸 주장하잖아. 8명은 그냥 이게 안 된다고 하잖아. 이게 민주다수가결이죠. 그래 민주다수가결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도 민주주의 다수가결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교훈은 10대 1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면 그것을 따르는 길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 2의 다수가결 원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후에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낙오하는 성도들의 그림자입니다. 때때로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전부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물론 주님의 나라는 다 갑니까? 안 갑니까? 주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다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전부 승리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실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따로 있는데, 실제로 이 구원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망설이다가 낙오하는 성도들의 그런 그림자가 바로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생활은요,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걸렸으면요, 그 험난한 가나안이 있어도 험난한 광야 생활이 있어도 그거는 믿음으로 행하면 전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받고 나왔을 때 얼마나 찬송도 신나게 부르고 나왔겠습니까? 저희들이
총각 때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몇몇 형제들이요, 그 이제 전주 시내 교회에 갔다가 올 때 참 이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막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문제를 정리하지도 못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은 한 손에 담배 피우고 한 손에 성경 끼고 그리고 길거리를 찬송하면서 갔어요. 그러니 그 교회 목회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원받는 건 좋은데 담배 피고 성경 끼고 길거리 가면서 찬송 부르고 가니 찬송이나 안 부르고 가야지. 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바로 이런 것들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하나 둘 전부 다 그 세상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정리하는 기회가 왔었습니다만 어찌하든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구원받고 나올 때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즐거움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말세가 돼서 그런지 이상하기는 이상해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분간을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리 건드려보고 저리 건드려보고 진짜 믿었는가 가짜로 믿었는가 자꾸 건드려보고 그래도 냄새가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구원받으면 사람이 팍 변했어요. 진짜 팍팍 변했어요. 그냥 멸망과 세상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고 발견하면 화딱 뒤집어졌어요. 그냥 180도 뒤집어졌어요. 이 길로 가던 길이 이 길로 확 그냥 팍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 길로 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틀어서 가. 그러니 이게 그대로 가는 건지 틀고 가는지를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구원받았다면 바로 간증하고 바로 침례 줬어. 왜? 확 변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침례 잘 못 주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진짜 맺어지는가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냄새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고요. 실제로 이런 그 삶이 변화되기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들이 침례받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겨우 흔들어가지고 진짜 믿기는 믿었구나. 전라도 말로 믿기는 믿었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말로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할똥말똥 하는 것 같아.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어찌하든 간에 이제 그들이 이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면 세례를 주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그때라도 변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편하게 믿은 동 많은 동 구원받은 동 많은 동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해요. 이게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가? 정말 이게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성도들의 모습인가? 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고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제단을 쌓아 놓고 거기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송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변해서 그렇습니다만 단돈 몇 분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것도 아이고 이걸 그냥 좀 안 하면 그냥 우리 새끼들하고 그냥 한 달을 그냥 용돈 쓰면서 잘 살 텐데. 근데 아이고 이거 그래도 내가 믿는 성도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마음 없습니까? 저는 몰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다 좋은지 제가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우리 본질상 없습니까? 실제로 이런 걸 드려도 안 드려도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내가 그거 맡았으니까 하기는 의무적으로 해야지. 정말 그런 연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습니까? 실제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한 자는 당당하게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냥 번쩍번쩍한 금이 광야 한보따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그래 저기다 내가 투자하면은 저기가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누이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12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인 아브라함이 나오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베델에 가서 장막을 내리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베델에 장막을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를 짊어지고 베델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차만 목도 마르고 그냥 힘이 들었던지 중간에다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창세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장막을 쳤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이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기갈이 옵니다.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삶 속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북쪽에는 베델이고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디로 갔어요? 북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 되어 있습니다. 남방은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결국은 애굽에 퐁당퐁퐁당 들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은 북방에 있는 베델에 가서 장막을 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남방으로 내려갔다간 말이에요. 정반대로. 실제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로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거치고 산다고 말해요. 양다리를 거치고 할 때 절대 우리 마음이 주님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요,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 천만해요.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 때 그 마음은 기근이 와요. 영적인 기갈이 온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기갈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더니 나중에는 애굽에 퐁당퐁당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애굽의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합니다. 예?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그 애굽의 왕들에게 치욕을 당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사라를 지킵니다. 예? 그 범하지 못하도록. 범하게 지키지 못하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너 왜 네 동생을, 네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했느냐? 왕이 막 그러죠. 그러면서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치욕을 당하고 나서 자기 가족들과 아내와 더불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들도요, 이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나중에 세상과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그때야 좀 깨달아요. 그때야. 제가 가끔 이런 예화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 형제 맥주 마시는 간증 해드렸죠?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시원한 씨앗이 된 이 일본말을 섞고 그냥 이 강단에서 별걸 다 하니까 좀 안 좋네. 예, 시원하게 이렇게 그 얼음 냉수된 이런 그 맥주를 너무너무 맛있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 술을 어느 정도 끊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책세일을 하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막 여름에 이렇게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더운 때였던가 봐요. 때였던가 이제 그 수금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오는데 옛날에 청년 시절, 그것도 이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를 그것도 하필이면 그냥 시원한 이 냇가가 흘러가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만났대. 버드나무 아래 만나니까 그 친구가 오랜만이라고 악수를 하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 가게 슈퍼에 들어가서 막 그 시원한 맥주를 그냥 가지고 나왔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냥 이 잔에다가 불불불 따르면서 야 덥지? 한 잔해. 그러니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술을 안 먹는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속에서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냥 그 세상적인 말로 시원한 맥주 옛날에 먹던 간음이 있어서 그것이 참 마시고 싶더랍니다. 그래 이 친구가 나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좋아 한 잔만 먹게. 그래 한 잔만. 한 잔을 딱 마셔보니까 그렇게 마시는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옛날에 많이 마시던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마시고 나서 이제 딱 놓으니까 한 잔 더 따라주더라고요. 야야야 이제 그만 먹었더니 13579야. 술은 짝수로 마신다 그 말이에요. 두 잔이 없고 짝수가 없고 홀수로 마신다 그 말이에요. 한 잔 아니면 석 잔, 그다음 5잔, 13579 이렇게 여러분 이 용어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짝수로 마신다네.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이 몇 잔이 됐어요? 석 잔이 됐어요. 석 잔이 되니까 이제는 그 양심의 성사가 와요, 안 돼요? 석 잔을 마실 때까지는 그냥 억지로 마셨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다 안 들리겠어요? 이놈아,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둥덕 이제 불안해서 뛰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야, 친구들이 말하는데 너 요즘에 예수에 푹 빠졌다면서. 석잔 먹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를 채 먹이더니 석잔을 먹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 말 들으니까 너 요즘에 예수에 푹 빠졌다고 소문이 나더라. 그러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믿는다고도 못하고 안 믿는다고도 못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그때 마음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냥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켰대요.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주님 제가 뭔 꼴입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머리 깎은 삼손이 돼버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삼손이 돼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지죠.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먹여놓고 완전히 머리 홀랑 깎여놓고 그 다음부터 힘없이 만들어놓고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 예수에 푹 빠졌다면서 예수쟁이 있다면서 얼마나 지옥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애굽에 떨어져서 거기서 살 때 결국은 치욕을 당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세상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과연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요, 세상과 주님 편에서 항상 우리는 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박쥐 신앙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 이 박쥐가 짐승하고 새들하고 싸울 때 새들이 이기는 것 같으면 새 편에 쓰고, 짐승들이 이기는 것 같을 때는 짐승 편에 쓰고, 나중에는 이 짐승과 새들이 화해해가지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박쥐가 자기는 쓸 자리가 없더라고. 세상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은 너희는 네가 새라고 하더니 하고 쫓아내니까 도망가고, 또 이 새 편에 서니까 너 짐승이라고 하더니 쫓아내니까 쓸 자리가 없어서 박쥐들은 동굴로 숨어서 지금도 동굴 속에 산다고 하잖아요. 에? 어디 아무도 볼 게 없어 갖고 밤에만 활동하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중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면서 너희도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성경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들을 몇 사람만 한번 부각시켜 보자면, 첫 번째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나오는데, 그는 처음에는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요, 처음에는 그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돈과 주의 때문에, 이 돈과 명예, 이 돈과 주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결국은 그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 가룟 유다 잘 알죠? 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도 부와 지위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노예 한 명값인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룟 유다에게 그 어리석은 자식, 응? 생명의 주님을 은 30에 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바로 이런 가룟 유다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도 이 가룟 유다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이은 30에 주님을 팔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왜 이 바보같이 자살해 죽었나, 이것도 지 탓이죠.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제가 눈이 뒤집혀서 우리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의 가책이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비운의 사나이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 저는 이 데마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옆에는 데마와 누가가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데마와 누가가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결국은 이 데마도 너무나 전도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정말 손해를 많이 보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결국은 전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실제로 그 가치를 버려버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니까 에서가 나오죠. 이 에서인데 그는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제가 팥죽을 좋아합니다. 오늘 저한테 팥죽을 한 그릇 사주실 분. 그러면 제가 장자의 명분을 줄게요. 저는 장자가 아니라 막둥이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저는 막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을 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장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저한테 파실 분, 저는 막둥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야 되겠어요. 팥죽 2그릇 사드릴게. 없습니까? 김제교회는 에서와 같은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실제로 이 에서는 배고픔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때때는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나 자신이 이들 뒤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그들을 똑같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걸 알 때 우리는 굉장히 놀랄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발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발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취직하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우선 취직하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취직하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었다면 내 마음속에 발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주님을 따라봐야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는데 예수는 무슨 예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을 따라봐야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는데 예수는 무슨 예수? 양심이 갇혀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이 얼마든지 내 삶 속에 끼어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룟 유다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성공하기 위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성공도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이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따라봐야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마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전도를 해봐야 욕먹고 핍박을 받는데 전도하면 무엇해야 하는 생각이 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전도하다 보면 많은 핍박을 하죠. 때때로는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이 대마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죠.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아쉽냐?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를 못해. 핍박하는데 지옥에 나가라 하고 마음에 끝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대마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당장 배고프고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준다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생각이 옵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당장에 배고프고 어려운데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준다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슨 소용인가? 여기 아마 우리 마음속에 제일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자님들은 이런 마음 찾아오지 않던가요? 실제로 이 에서가,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금 거기 보면 굉장히 배가 고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바로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동생아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이 야곱은 때는 이때다 생각했죠. 때는 이때 생각하고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래. 그런데 이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얼마나 애둥바둥한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내가 형이 되는데 몇 분 차이로 먼저 나왔겠어요? 몇 분 차이로 나중에 나왔어요? 몇 분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형이 나가고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왔으니까 그냥 몇 초 사이에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죠? 에? 형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내가 부터 나가려는데 네가 부터 나가.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도 힘이 야곱보다는 더 셌던 것 같아. 야 임마 내가 부터 나가려는데 네가 왜 그래 하고 이 형이 막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그러니까 이건 한 1초 2초 간격이 따라 나온 거예요. 참 1초 2초 뒤에 날아가지고 동생이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모든 유산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평생 이 장자에 한이 맺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팥죽 한 그릇을 찾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장자의 명분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야, 그런데 이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우리 지금 형제 자님들은 이 에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마음에 옵니까? 어리석은 사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걸 팔어? 팥죽 한 그릇에? 우리 마음에 이 에서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에서가 우리 마음에 들으면요 우리 하늘나라에 분명히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요 지금 이 하늘나라의 상급은 눈앞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눈앞의 상급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로 팥죽 한 그릇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준다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야.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먹을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기꺼이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실제로 이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에서를 보면서 내 자신이 바로 이 에서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인이나 직장 때문에, 가난과 핍박 때문에, 우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실제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싸움입니다. 도전이고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도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두렵고 뜸으로 싸워서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모든 것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곧 우리에게는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전에 어린 양의 상급의 심판이 주어질 때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런 주님을 위하여, 저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가.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는 늦으리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자기만 섬기다가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섬기다가요? 자기만 섬기다요. 바로 나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금송아지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생 자기만 섬기다가 인생을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평생 만지작 하다가 실제로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만지작 하다가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곧 끝날 터인데 주님이 부르시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만지작거리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엊그저께 주임날에 간 김옥기 모친의 그 자리를 우리 내자묘가 앞으로 땡기라고 채우라고 했습니다. 왜? 보기가 좀 싫어서요. 항상 앉으면 제일 앞에 저기 나와서 딱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걸 제가 못 봐요. 하려면은 내가 애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딱 이래요. 형제 자님들은 안 봤죠? 그 모친님의 행동을 딱 이 반응이 와요. 그런데 다른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눈만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옥기 모침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메시지를 전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반응이 일어나네요. 바로 이 반응이 오는 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모치님의 장점을 제가 하나 알아요.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고집이 있고. 그런데요 한 가지 정말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문제다고.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항상 그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나라 보면 우리 형제 자녀들보다 상급이 워낙 많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15년 동안 그냥 이 봉으로 썰어져서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소리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디 전도 집회를 가든지 여행 갔을 때 저에게 여비에 보태서라고 조금씩 주신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주머니에다 쥐어놓고 잘 갔다 오라고, 몸 조심하고 다녀오라고. 그래도 그분이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간 분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바로 그는 복음에 함께 수고한 그 열매의 상을 지금 받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친이 봉에 쓰러졌을 때 내가 앞으로 15년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겠다고 그랬어요. 딱 15년 살고 가셨습니다. 15년만 살다가 간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15년 살다가 가셨어요. 자기 때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때를 알고 살아가는 건 귀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앞으로 몇 년 살겠습니까?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몇 년을 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앞으로 정말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남은 시간을 그분을 위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때가 가까운 걸 알아라. 그리고 너희를 곧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떠나면은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썩어버릴 이 육을 하무 가지인 이 몸뚱아리를 만지작 평생 만지작 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삶을 한번 드리지도 못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비운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비극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자기만 만지작만 제하고 섬기다가 떠나면요, 정말 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얻은 은혜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지켜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식,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미식 축구 있죠. 이 미식 축구들처럼 그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집념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이스트 뭐냐, 그 저 튀기, 참 별말이 다 나오네. 뭐라고 그래요? 그 다문화 말고 우리 아버지가 미국 사람 흑인이고 우리나라 저 여자가 아닌데 지금 미국의 축구 선수 이거 있잖아요. 다. 예? 나 그분의 미식 축구 가끔 재밌게 봐요. 근데 딱 공을 잡고 막 주변에서 막 잡아서 막 그 뺏고 막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렇게 뚫고 가가지고 그 꼬리 찌점에 싹 달려가는 거, 저는 그거 보면 박수 쳐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꼬린점으로 밀고 들어갈 때 딱 들어가면 전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잖아요. 정말 끈질기게 도전할 때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갈 때, 정말 이 승리의 삶을 살 때 천군 천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맞아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 너 누구냐? 장승이냐? 죄송합니다. 장승이가 그렇게 사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못 얻어왔냐? 구원 얻은 거 그냥 어떻게 지키기는 했냐? 정말 천군 천사가 우리 이름을 기억지도 못한다면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승리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은 구원과 그분이 주신 그분의 것들을 그분을 드린 삶은 결코 하나님이 정말 헛되지 않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님들의 삶을 그렇게 드리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곧 주님날에 입성할 날이 다가옵니다. 엊그제 보니까 광주에도 뭐가 나대요? 광주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광주 한복판에서 지진 2.5의 강도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한국에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구나. 내가 너희를 부를 날이 다가왔다. 이제 너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너희가 마지막에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걸 보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가 얻은 은혜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